예, 오늘은 이제 욥기 결론 부분인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시다가 참다 못하셔서 이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욥과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계속 논쟁을 이어가게 되면은 아마 욥이 더 실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말을 하면 할수록 헛소리가 나와서 실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말을 하다 보면요, 감정이 개입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장도 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 또 신앙이 성숙한 분들, 이런 분은요 점점 말수가 적어져요. 말은 간단히 하고 말보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행동으로 말하는 거죠. 할 말만 딱 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입에 자꾸 거품을 물고 계속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 덜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말을 계속 더 듣고 있다가는 욥이 실수할 것 같으니까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욥기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죠.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라는 자는 거죠. 욥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옳은 말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야, 이렇게 평가하시니까요, 깜짝 놀랐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이웃에게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언론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뉴스를 써대지요. 그래서 기레기들이라고 합니다. 기레기. 기자들하고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기레기. 요즘에 특별히 조중동이라는 이 뉴스 신문을 보면은요, 그 방송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뉴스, 그들이 생산해내는 뉴스를 보면은 이걸 정말 쓰레기 수준입니다. 이게 거의 그저 자기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팩트를 확인하고 그 팩트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거 요망사항, 이런 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레기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고,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추상 같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저것 물으실 텐데,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나의 고난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니까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기는요, 어머니 태중에도 없었지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 땅에 기초 놓을 뭐 욥이 알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했죠.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이요 정말 절묘하죠.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의인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물으시는 질문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욥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들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는데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종종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으면 우리 지구,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맨 그 반대편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우리 반대편에 있는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지구 쪽으로 둥둥둥둥 이렇게 하늘 쪽으로 떠내려야 갈 것 같은데 안 그렇지요. 여기 지구가 되게 둥그런데 여기 서 있으면 여기는 거꾸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 쪽으로 이렇게 둥둥 떠내려야 갈 텐데 안 떠내려 가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산들도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물들도 강물들도 다 이렇게 흩어져서 저 우주 쪽으로 흩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거지요? 그 비결이 뭡니까? 중력이죠. 중력이 사람과 땅과 물을 딱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지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안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욥이 뭐 그런 거 알 턱이 있나요? 또 거기 파도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정말 해변가에 가보세요. 해변가에 가보면요 그 파도가 막 치는데 정확하게 그 경계선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바닷가 좀 오면은요 이게 거품을 날리고 스르르르 사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경계선을 못 넘어와요. 파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욥은 알 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하신 거예요? 지구와 달, 지구의 중력하고 달의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잖아요.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런 그 지구 중력과 달의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바닷가에 파도의 경계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요 절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원리들을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태초에 다 결정하신 것이죠. 근데 뭐 욥이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꼽만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따져보겠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봤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데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이 사망의 문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으로 가는 길, 흑암으로 가는 길, 흑암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집, 흑암이 가는 집이 있어요. 흑암이 그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 흑암의 집이 어디니 네가 알아? 뭐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욥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겠다고 하니 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냐? 여러분, 눈도요, 곳간이, 눈을 쌓아놓는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박 창고를 봤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슬방울 누가 낳았습니까? 알 턱이 있어야죠.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났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요, 표현들이 정말 굉장하지요? 사망의 문, 광명으로 가는 게 아까 흑암으로 가는 게 흑암의 집 있다는 거 했고, 또 여기 보면 눈의 곳간이 있다. 눈 곳간, 우박 창고가 있고 얼음의 태가 있고, 이런 표현들은 정말 문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여러분 문학의 정수요,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그래요. 최고봉. 만약에 누가 지금 올 이 시대에 이 욥기를 썼더라면요, 노벨 문학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 원장로님 이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노벨 문학상 감에 이게 노벨 문학상 뭐 몇 개를 탈 겁니다. 얼마나 이 문학적으로 수준이 높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의 아버지가 있다는, 비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비의 아비가 너 누군지 알아? 이슬방울은 누가 낳느냐? 하늘의 별들의 집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데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구무원이죠. 34절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욥은 절대로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이렇게 막 비를 가져오고 비를 내리게 하고 천둥 번개를 치고 하는 것입니까? 뭘 가지고 하는 거지요? 말씀. 믿음이 너무 좋으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창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을 이제 이 지구 아주 절묘한 거리에 배치해가지고 태양 햇빛을 쬐잖아요. 그러면 태평양 바닷가의 수면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을 해요. 그 증발이 돼가지고 이제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구름이 됩니다. 구름끼리 이렇게 모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것이 또 이제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전부 태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태양 가지고 물을 하늘에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럼 비를 내리게 하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이 조금이라도 가까우면은 이거는 지구가요 다 타 죽어버려요. 모든 생명체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 그러니까 절묘하게 태양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구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욥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36절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야, 이 수탉이요 진짜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새벽이 오는 때를 이렇게 기억했다가 수탉이 울지요. 수탉이 울면은 날이 밝잖아요. 야, 정말 이 수탉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인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수탉이 그 캄캄한데, 계속 캄캄함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동력에서 해가 뜨는 줄 알고 울겠느냔 말이에요. 수탉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지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랬죠. 이 구름의 수, 하늘의 물주머니, 이런 표현들도 정말 대단하지요.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도 사용하면은 우리도 위대한 문학가가 될 수 있어요. 거기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줄 쳐주시 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지력이 있는 흙이 있고 지력이 없는 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력이라는 것은, 지력이 없는 땅은요, 이 흙이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냥 모래처럼 이렇게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이 있는 땅은 흙이 똘똘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거지요. 그 지력이 있어야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력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지력이 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뭐가 땅을 그렇게 지력 있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뭘 가지고 하시죠? 미생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생물. 땅 속에는요 미생물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땅에는 흙 1g 속에 약 미생물이 1억 마리가 살아있다. 1억 마리. 놀랍지 않았습니까? 1억 마리에서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양한 이 박테리아나 곰팡이 균들이 거기 있어가지고요, 공중에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지력이 생겨요. 이 흙이 똘똘똘게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산소나 질소 같은 원소들을 땅 속으로 흡수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땅 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은요, 무기물, 유기물, 미생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무기물은 토양 속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을 말하는 것이고, 유기물은 나무나 이제 그런 어떤 뭐 나무 잎이나 이런 티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어 가지고 거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생물은요, 박테리아나 곰팡이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흙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력이 있는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농약을 함부로 살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농약을 살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땅은 이제 지력이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지렁이를 비롯해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농약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히 농약 사용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려요. 지금 pH 농도가요 산성이 되는 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땅이 산성화돼요. 땅이 산성화되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낙엽이 떨어져도 여기 썩지가 않습니다. 미생물들을 썩게 만드는데 썩지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가 될수록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는 게 무서운 비예요. 그게 저주의 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종종 산성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로 비 올 때 비를 맞으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걷는 게 그게 낭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가는요 당장 대머리 됩니다. 산성비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생물 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원리를 인간들이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대가를 인간이 이제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인간이 그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사냥해가지고 사자를 먹여 살린다 하면요, 다른 일 못할 겁니다. 그냥 사자 먹이 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사자 먹이시잖아요. 40절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잖아요. 근데 욥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욥이 하나님께 따져 보겠다고 이제 대들었던 거지요. 39장의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때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알 턱이 없지요. 3절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했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소도요, 우리 한국 소가 전 지구상에 있는 소들 중에 최고랍니다. 미국에도 소가 있어요. 그 버팔로라는 그 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그 버팔로라는 소는 잘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그 버팔로 소를 길들이려고 하지만은 그 실패하는. 그래서 그런 말 타고 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중동에도 들수가 있는데 도저히 사나워 가지고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소 봐요. 가지고. 어린 아기들에게도 끌려다니잖아.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가 줄을 가지고 끌어도 따라가요. 한국의 소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소 눈을 보세요. 진짜 순박하지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착한 소를 한반도 땅에 배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10절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타조가 미련한 거지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못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타조가 한번 달리잖아요. 쌩 한번 달리면은
시속 90km 정도로 달린답니다. 말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말보다. 그래서 말과 그 말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타조가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는 거죠. 그렇게 발의 근육이 센데, 근데도 이 타조는요, 발의 근육은 대단한데 머리는 윤석열 같아. 머리는 머저리야, 머저리. 그래서 자꾸요, 알을 어디에 낳냐면요, 땅에 놔요. 땅에 나니까 어떡합니까?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밟잖아요. 밟으면 그 알이 이제 새끼가 그 알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밟히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그렇게 했다가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밟아서 깨져버리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땅에 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데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야.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또 땅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타조가. 달리기는 잘하는데 머리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머리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처럼.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땅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 자기 새끼를 거칠게 대한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했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말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싸움 냄새를 맡고 그 싸움터, 그 전쟁터로 막 힘차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몽골에 한번 가봤는데, 몽골 가서 그 몽골 사람들이 말 타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한 3, 40명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 천지가 울리더라고요. 한 3, 40명이 말 타고 막 지나가는데, 야, 지구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이요, 막 무대기로 때로 지나가니까 진짜 무섭더라니까요. 말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답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펴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독수리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비교할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저 1km 정도 떨어진 그 생쥐가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km에 떨어진 그 토끼나 들쥐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그거를 독수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의 눈,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 위에서 탁 떠오르게 하다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토끼나 들쥐를 낚아채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요, 100m 앞에 있는 물체도 잘 못 보잖아요. 저는 이 안경 벗으면요, 이 10m 앞에도 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 안 해도 제가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독수리도 만드셨잖아요.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뻔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독수리는 피 냄새를 어떻게 맡고요, 그 피 흘려 죽은 그 시체 와서 다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38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거사. 그런 능력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따지겠다고 이러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지요. 40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요? 욥이지요. 응? 그래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 나와 변론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응?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나만 괴롭게 합니까? 왜 날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지 않았는 한번 그래 변론해보자 이런 얘기죠.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예, 욥이 이제야 깨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한 번만 말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해. 그러고는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뭘 따져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해봐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막 따진다니까요. 욥처럼. 그래서 욥은 이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열지 않겠다고 그냥 다짐에 다짐을 해버려요. 6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의로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불의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탓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욥은 부인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욥의 말을 기억하고 지금 욥에게 따지는 거죠. 네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야,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의 신앙도 처음에는 뭐 그럴듯해 보였지만 나중에는요 욥의 신앙도 온전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번쩍 들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번쩍 들으면 안 되고요. 누가 뭐 이렇게 좀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우쭐하고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은 또 험해 기죽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 할 도리를 하는 이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그런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는 정말 지극히 작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조변석계입니다. 아침 저녁이 달라요.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우쭐하고 사람이 조금 비난한다고 책망한다고 해서 기죽고 뒤에서 뭐라 한다고 그런 신앙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만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찬송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랬죠. 교만한 자라는 게 교만한 것들이에요. 교만한 것들. 그 욥이 그동안 화를 많이 냈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야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말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분노했지요. 그 분노를 비우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것들 전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마치 서랍 엎듯이 탁 엎어가지고 교만한 것들 있으면 전부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이것도 교만한 것들이에요. 교만한 것들을 발견하면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질밟을 찌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가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평상시에 고난이 없을 때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거사 그러면서 비난을 해야 되니까 이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고 욥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어떤 그 죄악의 찌꺼기들, 이 분노라든가 교만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던 거예요. 수면 위로. 여러분, 이 꾸정물도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그 흙이나 이런 이런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위는 맑은 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흔들어 버리면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자꾸 떠 올라가지고 또 꾸정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도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욥을 윽박지르니까 욥의 그 인격의 밑바탕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자꾸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거지요. 평상시에는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에 그 마음속에 인격 속에 가라앉아 있던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는 다 인격자지요. 다 교양이 넘치고 철철 넘치고 다 순전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고난에 닥치면요 그리고 또 누가 와가지고 자꾸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의 저변 속에 잠겨있던 자신의 본 모습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요구가 그런 교만한 것들 낱낱이 들춰내고 너의 지금 분노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그 검은 보자기에 쌓아 진토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은이라는 것은 난해주가 있죠. 밑에 그러면 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마가 아니고 하마 비스무리한 그런 동물이라는 거지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래서 이 베헤못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하마가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하마가 한번 꼬리를 치면 백향목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마가 나무 백향목 치면요,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거든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렇겠습니까?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랐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하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마에게. 그 정도로 하마가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거지요. 20절에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그랬지요. 그 하마는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수륙 양용이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마가요.
22절에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실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 하마 잡기 좀 힘든다는 거지요. 욥은 절대로 하마를 제어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뭐.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욥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따지겠다고 덤비느냐 그 말이죠. 41절 1절 네가 낚시로 니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 니워 야단은 난회주의 악어로 볼 수 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니워 야단은 악어과에 속하는 동물이라는 거지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로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네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악어 한 마리도 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따져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 지금 욥이 교만하다는 거죠.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야, 여러분 거기 한번 줄 쳐주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돈을 꿔주고 하나님 돈 꿔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자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꿔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꿔드린다는 것은 어불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원래 하나님 건데 뭘 하나님께 꿔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내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맨손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욥이 하나님께 꿔주고 꿔준 걸 받겠다고 그렇게 덤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럽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면 복 주니까 그 복 줄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미리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헌금하면 그 헌금한 만큼 그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돈을 꿔주고 그 이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요, 먼저 복을 심으래요. 복을 심는 게 뭐냐? 헌금하는 게 복을 심는 거랍니다. 완전히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 돈 빌려주고 이자 받겠다는 심산이잖아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사악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가 가까이 있던 성교사,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저 성교사 가까이 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니까 미리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미리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의 씨앗이라는 복을 심으래 딱 잡고. 그건 가짜입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선교사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10분의 1을 구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언제나 헌금할 때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이런 자세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해서 자기 복 주셔야 돼요, 이런 자세로 헌금하면 이거는 불경주야. 이게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몰릴 수 있겠느냐. 요즘은 악어 가죽을 벗기죠. 그래서 악어 가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간들이 악어도 막 잡아가지고 가죽까지 벗기고 그러니까요, 교만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막 얘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의 당시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겠죠. 14절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악어의 이빨 보세요. 이빨, 이틀. 아이고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어의 이틀을 끔찍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악어가 모든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죠. 그래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썩은 것들을 먹어 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악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도 청소부가 있어요. 공중의 청소부는 누굽니까? 사자예요. 최정점에 있는,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사자가 모든 죽은 동물들 그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자가 멸망되면 안 됩니다. 멸절되면. 또 땅에는 땅엔 사자고 공중에는 독수리죠. 공중이 독수리고 땅에는 사자고, 땅속은 뭐예요? 물속은 그게 악어라는 거예요. 물속의 청소부는 악어예요. 하늘의 청소부는 독수리, 땅의 청소부는 사자, 물속의 청소부는 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동물들을 청소부로 임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어도요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악어가 멸종되면은 이 자연이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악어 가죽 그거 좋아하면 돼야 안 돼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상품은 여러분 사지 마세요. 악어 가죽으로 만든 구두 같은 거 신는 사람 있으면 그러면 내 건 악어 가죽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들 악어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들고 다니면 그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거 안 됩니다. 15절에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지금 이 악어에 대한 표현인데요, 정말 이 욥기가 문학적으로 얼마나 참 자세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진짜 욥기는 최정상의 문학 작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정상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도 대단한 문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5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벼같이 되는구나. 이 악어의 가죽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어를 잡을 수 있죠? 그 악어 그 가죽은 절대 못 뚫고요. 그러니까 악어의 배는 약해. 악어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맷돌을 던져봐야 악어는요 겨가 날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창을 던져봤자요 절대로 그 창이 악어의 가죽을 꿰뚫지 못한다는 거죠. 29절에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에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래서 이 얼마나 악어가요 무거운지 진흙이 푹 파인다는 거죠. 31절에 깊은 물을 솥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악어가요 아무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으로 권세 있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마도 지으셨고 악어도 지으셨는데 욥 너는 도대체 뭘 만들었어? 이게 지금 따지는 거죠.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말이야. 뭐 네가 그냥 하나님 만나서 따지겠다고 이렇게 나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막 호령을 듣고요 욥이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욥이 입을 다문 거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한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항복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너무 고난이 힘들고 또 친구들의 비난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욥의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욥의 드디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거기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 욥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 풍문으로 듣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고난을 거친 다음에는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는 이런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확 수준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은 고난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돼요. 위대한 목회자들이나 위대한 성각자들 보면 전부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틀림없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사실은 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그 벌 받는 것으로 고난 받는 것이나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나 의롭게 살다가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나 전부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여러분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기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 그 욥의 세 친구들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전부 틀렸다는 겁니다. 그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자꾸 했죠. 또 엘리후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입을 놀려가지고 욥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무지한 자였던 거지요. 8절에 그러자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에 합당한 속죄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지 저런 분이겠지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부 읽어보고 특히 욥기 같은 거 전부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그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66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옳게 읽어보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저런 분이겠지 이러면서 논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단 말이에요. 8절,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의 부와 이전의 그 자녀들 자녀들은 아니고요. 똑같지만은 부를 갑절이나 주셨어요. 거기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다라 그랬죠. 캐슈타라는 것은 고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뭐 정확한 그 액수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거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자 이제 욥에게 줬던 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욥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요 그 당시 욥의 재산의 정확하게 2배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양은 7,000마리였고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암나귀는 500이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갑절이잖아요.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암나귀는 1,000마리. 정확하게 배지요? 그리고 아들, 딸은 갑절이 아니라 그대로인데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받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요 고난당할 때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욥이 20살쯤에 결혼했다 하면은 10명을 다 낳을 때에 욥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한 3살 터울러 애들을 낳거든요. 그러면 10명 낳았으면 몇 년 걸린 거예요? 30년. 그러면 20세에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은 10명 낳았을 때 나이가 욥의 나이가 50세란 말이에요. 50세 전쯤 됐. 그리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하니까 140년 더 하면 몇 살이죠?
50세 더하기 140은 190세에서 한 200세 정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세 정도 사는 세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러면 이제 인류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다윗은 70세. 점차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한 170세, 80세, 200세 정도 살 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배경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요, 그 성지순례 가서 욥의 우물, 욥의 무덤 가봤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브라함 무덤과 가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멀질 않아요. 지금 저 터키 동남쪽 끝에 하란 우르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탄생지 무덤도 있고요, 욥의 무덤도 있고 욥의 우물도 있어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이렇게 우리가 욥기를 다 살펴봤는데 총 정리를 해보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롭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욥에게 시험이 와서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고난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화두 아닙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떤 입장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욥의 입장과 세 명의 친구들의 입장과 엘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우리 정리해 보면요, 욥의 입장은 내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만약에 내가 의인으로 사는데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욥이. 욥이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또 세 명의 친구들의 입장이 뭡니까? 욥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면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의인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의인으로 살았다는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 입장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의인으로 살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욥에게는 고난이 왔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주장해봤자 그는 맞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욥의 새 친구들 입장이었죠. 그래서 빨리 너 이실 직고해, 이러면서 자꾸 비난했잖아요. 또 엘리후의 입장은 의인으로 살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 욥과 새 친구의 입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욥은 의인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꾸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나 뭐 환상으로나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에게 알려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달게 받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이게 엘리후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과 새 친구들과 이 엘리후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별로 아는 것이 없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는 건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또 욥기 2장해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때 한 걸 다시 들어보세요. 나도 내가 한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빨리 그러면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데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고난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고난이 아니라 어제부터 온 고난이라고요? 마귀로부터 온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귀에게 온 건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다시 말하면 더 당당하게 그 고난을 참고 그를 온몸으로 타고 넘어버려야 돼. 예수님 말씀에 가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 당할 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 그랬죠.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도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고난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그냥 뭐 가다가 이렇게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또 괜히 뭐 어떤 병이 걸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 공기 오염돼 가지고 결국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이걸 살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내 허물로 내 어떤 잘못된 삶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이라면 그거를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 이 조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이 조국에 당하는 윤석열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먼지털이식의 수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거의 무죄 이제 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조국 같은 사람이 의롭게 살려다 그렇게 고난 당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